여러분, 오늘도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72년 전 일본은 원자폭탄을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떨어지자 두 손 번쩍 들어 우리를 해방시키고 패전국 일본은 지금 경제대국이 되고, 그때의 모든 한국 사람들이 당했던 역사를 다 왜곡시켰습니다. 재밌는 얘기, 책은 책인데 읽지 못하는 책 뭘까요? 주책. 가지는 가지인데 못 먹는 가지, 나뭇가지. 곡은 곡인데 노래도 못 부르는 곡은 왜곡. 일본은 역사를 왜곡시켜서, 그리고 일본의 역사 교과서, 국정교과서 맞아, 다 저들이 침략을 미화하고, 그리고 부끄러웠던 모든 것을 다 감추고,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끝까지 고집하고 별별 짓을 다 하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는 북한 김정은, 저들이 핵 미사일을 가지고 금방 지금 서울을 불바다로, 그리고 전쟁을 일으킬 기세등등하고 미국과 대치하면서,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북한을 선제 공격할 것 같처럼 이렇게 아주 전쟁의 위기가 감도는 그런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설마 전쟁이 일어날까? 또 이렇게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옛날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언제든지 세계 제1차 대전도 발칸반도에서 간단한 권총 한 방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2차 세계대전도 간단한 일인데 전 세계가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역사상 아주 치열한 고난의 두 나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의 역사의 전쟁사는 전 세계에 비교할 수 없이 970회가 넘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또 한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제 36년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린 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그러한 민족입니다. 우리나라는 저 북방, 중국, 소련, 일본, 여기에 세력에 의해서 몽고, 금나라, 여진족, 요나라, 이렇게, 또 중국의 한족, 명나라, 청나라, 만주족, 이렇게 계속 우리는 북방과, 그리고 저 소련과, 그리고 일본에서 세력만 강해졌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우리보다 더 심각합니다. 저건 밑에서 그 유명한 이집트 나일강 지역에서 강력한 세력이 되면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발칸반도에서 강력한 세력이 나타나면 틀림없이 또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세력이 또 일어나면 틀림없이 쳐들어옵니다. 메데, 파사, 아수르,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 로마, 애굽, 여러분, 이 수많은 나라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와 저 이스라엘의 비교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다시는 당하지 말자, 다시는 우리가 이러한
지옥적인 이런 일을 당하지 말자 슬로건을 내걸고 지금도 온 국민이 거기에 잊지 않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자, 상기하자, 6.25 요즘은 그 다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아요. 72년 전 일본에 저렇게 당했던 그거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뭐 설마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저들이 어떻게 하면 나라를 지키고 사느냐. 자,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는요, 유럽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미국 보내준다고, 좋은 나라 보내준다고 전부 다 열차를 타고, 그리고 모든 여행을 전부 다 한 곳에 모이게 해서 목욕을 시키고 가스실에서 그냥 다 학살시키고 시체를 비누로 만들어서, 그리고 전쟁 물자에 저들을 사용합니다. 그 유명한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그 기념관에 보면은 600만 명이 학살당한 엄청난 그 학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수도 텔아비브부터 600만 구리의 가로수의 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저 한 그루 한 그루가 우리가 학살당한 이 민족의 숫자로 늘 그 옆을 지나가면서 상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는 당하지 말자. 그래서 로마의 예루살렘 성전 파괴된 현장에 그 무너진 성벽 앞에 통곡의 벽을 만들어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오늘도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통곡합니다. 모든 남자들은 다 이것을 뒤집어 써야 돼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모든 남자들은 그냥 맨머리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통곡의 벽에서 통곡합니다. 1967년 6.21 전쟁 때는 성지를 탈환한 수상 번구리온 그 기도처, 그리고 모세 다이안 장군의 그 기도처가 헤드프레이스 기도처를 만들어서 지금도 모든 국민들은 그곳에서 기도하려고 줄을 서 있어요. 골든 베리어 수상이 기도했던 그 기도처에 수많은 여성들이 대기하면서 기도하려고 지금도 서 있습니다. 긴 세월 마음을 달래내 우리의 가슴 고통치고 있네. 조국의 그리움을 달래며 시온 동산에서 우린 눈물 짓고 있네. 긴 세월 우리의 희망 버리지 않네. 2000년간 그리워했기에 예루살렘 시온 동산에서 자유를 누리며 값비싼 대가를 치룬 조국을 지킨다는 것은 곧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조국을 지키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저 아랍인들은 전쟁에 져도 나라는 있어요. 이스라엘은 전쟁에 지면 나라도 없고 생명도 없는 거예요. 나라가 지면 우리의 목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시온산 옆에는 야도베심이라고 하는 박물관을 세워놨어요. 그 박물관에서 유대인 학살된 모든 것과 나라를 잃어버렸던 참상, 시체를 짜서 비누를 전시했던 그 비누를 보면서 통곡의 병에서 기도하면서 모든 국민들은, 모든 백성들은 정기적으로, 모든 학생들, 모든 청년들은 정기적으로 여기 가는 것이 수학여행이요. 우리는 수학여행을 어디로 갑니까? 놀러 가는 거예요. 외국으로 놀러 다녀요. 유대인들은 어디로 갑니까? 민족의 기념관으로 다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그리고 저들에게는 이런 차이점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왜 저들은 민족혼을 교육하고 민족혼을 갔는데 안 달라는데 우리는 도무지 우리 자신들이 누가 적인지 모르고 누가 우리의 원수인 줄 모르고, 일본이 우리를 침략할 때 얼마나 혹독하고 얼마나 박해를 당하고, 여러분
그래서 요즘도 영화를 보면요, 그 참혹했던 모습 얼마든지 보잖아요. 작두로 목을 잘라버리고 독립만세 부르는 동네 사람들 교회에다 다 집어넣고 불살른 참상, 바로 옆에 있는 수원 제암리 교회, 바로 여기 있는 용인에 있는 순교자 기념관, 양화진, 그리고 숭실대 기독교 박물관. 여러분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뭡니까? 우리가 그런 데 갑니까 지금? 1년에 한 번이라도 갑니까? 아니 평생에 한 번이라도 갑니까? 왜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심을 반드시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민족의 애국심은 어디서 나올까요? 성경에서 있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은 애굽의 종살이 이스라엘 민족의 피 맺힌 한많은 기록이 바로 오경입니다. 성경은 내 조국 사랑 그리고 민족을 지키는 것, 이를 위해서 선자가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애국의 애침, 이걸 읽고 민족이 뜨거워지는 것이 성경인데, 느헤미야는 조국의 참상을 울며 수일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예레미야 선자도 조국을 해서 처녀 내 백성 파멸로 내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도다, 쉬지 않고 흐르도다. 시편 137편 1절에 처절한 애국시입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버드나무에 내 수금을 걸고 버드나무에 악기를 걸고 내가 어떻게 이방 나라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저 내 오른손이 그 수금 타는 재주를 잊어버렸다. 나라가 잊어버렸는데 내가 악기 타는 재주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 혀가 내 입창장에 붙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와 같이 외쳤던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경을 가장 소중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조국을 해서 울었어요. 예루살렘 망해져가는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이 내가 모으려 한 적이 몇 번이든가. 한 맺힌 눈물을 흘렸던 예수님의 조국에, 여러분 기독교는 국경은 없으나 기독교인은 조국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것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이루셨으나 자기 동족을 위한 피 맺힌 애국심을 가졌어요. 오늘날 교회가 교인들이 예수를 바르게 믿고 하나님 말씀 바르게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교회 오면 아이고 나 교회 와서 무슨 유익이 있나? 교회 다니면 뭐 잘 되는 거 있나? 여러분 교회를 잘 되려고 믿습니까? 아이고 교회 다니면 마음 편할, 교회 다니는 건 마음 편하려고 교회 다닙니까? 아이고 교회 다니면 무슨 유익한 것이 있나? 여러분 유익한 것을 바라고 교회 다닙니까? 이거 잘 들어야 돼요. 물론 교회를 다니면요 유익할 수 있고 이익될 수 있고 마음도 편할 수 있지만은 그건 저 뒤에 선 얘기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교회 다니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교회 다니면 예수님 하신 생각,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다니는 거예요. 초대교회 2000년 전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되려고 이익 보려고 가닥건배 속에서 들어가서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것 딱 하나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딱 하나 때문에 사업장 문 닫아야 돼. 예수 믿는 것 딱 하나 때문에 공직자에서 끝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에 태워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자에 찢겨 죽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예수 믿겠다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지금 교회 왔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떤 마음으로 교회 다닙니까? 편안한 얘기만 합시다. 좋은 얘기만 합시다. 그럼 나는 사꾼이요, 엉터리 목사예요. 똑바로 알고 예수 잘 믿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것을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붙잡고 살아가야 나도 살고 나라도 살고 하나님 나라가 사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나는 말하는 사람들의 못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고통을 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쿠바디스 도메나라는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또 십자가에 못 박으랴. 여러분, 있는 민족이 살려면요, 이 나라가 살려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한국 백성답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에 갔어요. 제가 발을 필 수가 없어요. 물론 철창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그 감옥은요 170cm가 안 됩니다. 165 정도 되는, 발을 피고 누울 수가 없어요. 위에 똑바로 설 수가 없어요. 머리가 천장에 닿으니까 구부러져야 돼. 습기가 차고 거기에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존 버넌이 갇혔던 감옥, 저 요셉이 갇혔던 감옥. 여러분, 복음 전파하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다 고난당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선교하자면 에이구, 하얀 침대 시트 있는 방 없어요? 여러분, 선교하는 사람이 그렇게 찾아야 됩니까? 하얀 깨끗한 방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방 가지고 선교합니까? 바퀴벌레 하나만 다녀도 막 기혈초풍한 거 말이에요. 그게 선교의 정신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제자답게 진리 가운데 살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에 형제들,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그리스도를 위함이니 곧 저희를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언제 문제가 해결됩니까? 우리가 언제야, 우리나라가, 이 민족이 언제 해결됩니까? 예수님께 뭐라 그랬어요?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언제 해방되고, 우리가 언제 회복되고, 우리가 언제 경제가 회복되고, 우리나라가 언제 통일되고, 그딴 거 묻지 마라. 그거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때에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통일되는 것은 이 민족이 구원받는 것, 대한민국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선교가 이루어져야 돼요. 복음 전파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계속해서 쓰실 줄 믿습니다. 영국 사람으로서 한국 최초의 선교사 토마스 목사님이 대동강변에서 처형당해 목이 잘라지는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박춘관 군인에게 던졌어요. 그러면서 예수, 제자스, 최후 순간에 예수. 아니, 영국 사람이 피 한 방울 섞였습니까? 우리하고? 그 영국 사람이 우리 민족하고 무슨 사촌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 없지만 이 땅에 목이 잘라지면서 예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민족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것 두 가지가 있어요. 돈 많이 벌고 명예, 권세, 출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는 것이 귀한 거예요. 교회는 다녔으나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수십 년 교회는 다녔지만 지옥 가면 어떡하냐고요. 우리가 예수 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어 구원받는 것이 첫째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오래오래 살아야 80년, 더 살아면 90년, 더 살아면 100년, 어떤 욕심쟁이는 120년.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구원받고 살아야지. 오랫동안 살다가 지옥 가면 뭐하냐입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소원,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복음 증거 선교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6.25 사변 때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인민군이 200명 우리 양민들 총살시키는데 묶어서 총을 쏴버리는 거예요. 총이 옆구리에 맞아갖고 안 죽은 사람이 있을까봐 다 쓰러졌는데 하나하나 발로 걷어차면서 총검으로 이제 하나하나 확인 사살을 하는 거예요. 이제 확인으로 푹푹 찌르는 거예요. 200명을 찔러 모으는데 그것이 바로 내 차례가 됐어요. 근데 그때에 국군 비행기 소리가 나가는 거면서 국군 총소리가 땅땅땅땅 나니까 인민군들이요. 도망가자. 나를 찌르려는 총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 살아난 사람이 누구야? 차씨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살아나려면요 그 1초도 되기 전에 무슨 사건이 생겨요. 여러분 차가 교통사고를 내면요 사람을 갖다 딱 쳐요. 그러면 앞바퀴가 사람의 지금 어디 갖다 걸렸느냐, 옆구리에 지금 어디 걸렸느냐, 이게 배 중간을 넘어갔느냐, 바퀴가 확 넘어갔느냐, 이 시간은요 1초에 100분의 1로 결정되는 거예요. 사람이 가다 딱 차가 가다 들이치는데 몸에 닿느냐 부서지고 나갔느냐, 이것은요 1초에 수백분의 1초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씨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때에 누가 옆에 치게 나가냐면 손양원 목사님이 인민군에게 묶여서 지금 총살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제사 안 받고 천국 가세요. 이분 피가 줄줄 흘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리고 총에 맞는데 그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기도하신 거 똑같이, 스데반 기도한 거 똑같이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딴 데 돌아다니지 마시고요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 현장 저 남해 바다까지 가서 그런 데 가서 배우려고 합니까? 그런 데 가자면 안 가요. 그런 데 가자면 전부 다 비행기 타고 외국 가려고 그래요. 갔다 와서 뭐 하려고요? 불교 나라 가서 배우고 뭐 하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선교적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내가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심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가하나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하여 내 자신이 저주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구원받는데, 영원히 구원받는데 무슨 일을 내가 당해도 나는 영원히 구원받는 일에 내 민족을 위해서 난 일을 하겠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비박이나 기근이나 즉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복음을 해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나는 살겠다. 여러분 한 번뿐이 없는 인생, 단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위대한 일생을 삽니까? 왜 모세는 그렇게 위대한 생을 삽니까? 왜 요셉은 그렇게 위대한 생을 삽니까?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인데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위대하게 삽니까? 왜 야곱과 다니엘과 이런 사람은 위대하게 삽니까? 왜 베드로가 위대하게 삽니까? 성경은요 위대하게 사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제가 예언하죠. 앞으로요 55년은커녕 앞으로 50년만 되면요 여기 절반 다 없어집니다. 아유 목사님 왜 그런 소리 합니까? 앞으로 50년 후에 여기 남아 계실 분은 몇 분이야 되겠어요? 55년 그만두고 앞으로 50년 후에 몇 분이 여기 살겠느냐고요. 여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몇 사람이나 계실까? 여러분이 다 여기 떠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정리를 해봤어요. 바나나 5일만 되면 썩어서 못 먹어요. 그렇게 맛있는 차도 6일만 되면요 물렁물렁해서 먹지도 못해 다 썩었어요.
우리는 늘 썩을 것을 바라보고 썩을 것을 먹을 걸, 늘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애국 정신으로 복음을 전파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일심 한 마음이 되어서 조국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져야 저 북한의 김정일이 핵미사일 가지고 막 전쟁하겠다고 하고 미국은 한번 선제 공격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전심을 다하게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